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아민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 9월 14일에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 이제 원로문화 그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요. 나이가 86세입니다. 이분이 건강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눈에 어떻게 이렇게 잘못해서 머리를 좀 이렇게 부딪혔다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머리에 이 좀 상처가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뇌출혈로 이게 악화되면서 결국 이제 생명까지 잃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조용기 목사는 1958년에 서울에 있는 그 은평구 거기에서 이 변두리 지역이죠.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장모인 최달실 나중에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죠. 최달실 목사님하고 이제 그 총 교인이 5명이었습니다. 식구들 빼면은 뭐 한 명 정도,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아주 초라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이 7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세계 제1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조용기 목사님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존경을 받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신 그런 아주 훌륭한 한국 교회 지도자신데 이분이 젊을 때 이제 그 불광동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제 또 이렇게 그 시골로 목회를 부흥회를 자주 다니셨습니다. 3등 열차를 타고 어느 날 이 지방으로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여러분들도 예전에 뭐 70년대 또 60년대 완행열차 타보셨잖아요. 네? 뭐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KTX 그 타면은 뭐 한 2시간, 뭐 2시간, 뭐 앞으로는 1시간 걸려서 이제 간다고 하고요. 그때는 15시간이 걸렸습니다. 15시간, 16시간. 저도 그거 타고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한없이 갑니다. 뭐 조금 가다가 쉬고 또 역에서 뭐 김밥 사 먹고 우동 사 먹고 그리고 한 30분 지체하다가 또 그냥 덜컹덜컹하고 이렇게 그 완행열차를 타고 부흥회를 가시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늦게 가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잠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거의 70대 가까이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내려가지고 쉴 때 내려서 소주 한 병하고 오징어 다리를 이렇게 사들고 와가지고 그 소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 조 목사님 마음에 저 할아버지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또 성령님께서 저 영혼을 구원해서 전도해서 구원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소주를 따라서 먹는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 내 주먹 믿어? 내 주먹. 예? 그러면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완악한 그런 마음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죠.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막 완강하게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할아버지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술렁술렁 내고 기차가 서는 거예요. 뭐 여기에 섰나? 했는데 사람이 기차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자기 앞에 할아버지가 없어. 나중에 차장에게 누가 떨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 문 있잖아요. 기차 문. 예? 막 술이 취하니까 얼굴이 막 끙거리고 몸에서 열이 나니까 거기 이제 그 기차 거기 문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시원하다 하고 바람 쐬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그분이 직사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주실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구원시키려고 그런 소원을 주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되잖아요. 안 믿으면 죄 용서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신경이 남아있는 게 귀라 그럽니다. 귀신경이에요. 귀. 네? 심장도 먹고 뇌도 다 기능이 정지되는데 끝까지 신경이 살아있는 게 귀라는 거예요. 귀. 이건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병원에 가서 환자가 죽었다 그래도 그분이 끝까지 죽은 사람한테 막 전도를 해요. 숨이 먹고 의사가 죽었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죽은 사람한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이 귀가 귀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음을 듣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가 예스하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가 옆에 있었잖아요. 네?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니까 구원해 주었어요. 강도조차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친척들이 안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말을 해라. 말을 안 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책임을 깊이 느끼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친척들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 내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다. 그것은 고육에 내 형제, 친척, 식구들 구원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있었다. 바울이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큰 근심거리를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염려거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밤낮으로 자나깨나 님 생각이 아니라 자나깨나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가슴을 막 치밀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그 근심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그러한 근심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자녀들, 내 정말 친척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의 근심거리는 대개 돈 걱정, 우리 건강,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건강 걱정입니다. 또 우리의 가장 또 큰 근심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에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자녀가 속만 안 썩이면 축복이에요. 속 썩이는 자녀들, 부모의 24시간 근심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올바로 설 수 있을까? 바르게 될 수 있을까? 축복받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자나깨나 자녀에 대한 그 근심 때문에 때로는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 때문에 또 우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일이 있다면 또 일 때문에, 또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또 우리 마음을 굉장히 또 힘들게 합니다. 아프게 해요. 사실 우리가 남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일은 그렇게 크게 상처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형제, 자매, 식구들, 자녀, 부모, 어떻게 이 관계, 나랑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큰 근심거리가 되어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근무할 때 어떤 그 자매 하나는 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무려 7년 동안을 만나질 않았어요. 7년간 가까운 데 살아요. 근데 그 관계가 한번 깨지니까요,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게 7년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둘 다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자매들인데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요,
싸우고 집에 가서 싸울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그냥 주차장에서 싸움이 벌어졌어. 자매가. 에? 한 사람은 집사고 한 사람은 그냥 평신도인데 언니가 집사야. 근데 이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 열심히 일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동생하고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말 안 듣고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니 주차장에서 쌍욕을 하면서 그냥 막 싸워대는데요. 야, 무섭더라고요. 예? 예. 야, 일반 사람들 저렇게 안 싸울 텐데 어떻게 교회 주차장에서 저렇게 그냥 저렇게 싸워댈까? 이게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면 참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맺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영생이에요. 에? 그 영생만큼이나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화목하고 화평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렇게 강사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강사 분이 강의하는 걸 잠시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긍정관계인가 아니면 또 뭐나 인격을 무시해서 그러나 뭐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제1의 요소는 옳은 말을 재수없게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왜 깨트려? 바른 말인데 재수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잔소리야. 잔소리. 예? 바른 말인데 재수없게. 알아. 바른 말인지 옳은 말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런데 어때? 재수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말 딱 한마디가 엄청나게 우리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칼이 될 수 있고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뱉어버리는데 사실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진실밖에 말 안 해요. 그런데 상대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던져서 상처를 주는 말이 비수가 되고 칼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한 말을 그런 말을 내가 들으면 잠 못 이루면서 괴로워요. 내가 준 상처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관계가 불편한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교회도 보면요. 예전에 목회할 때도 갑자기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 근데 처음에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중에 보면은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그 시험은 뭐냐? 말이에요. 말. 대부분이 말. 나는 그냥 무심코 말을 했는데 그게 잠언에 보면은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고르게 하라. 말을 소금같이 하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 관계를 세우는 말. 그냥 내 감정이 막 틀어졌다고 상했다고 그냥 툭 뱉어버리면 관계는 깨져버려요. 아무리 내가 사실을 말해도 아무리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관계가 틀어져요. 그리고 한 번 틀어진 관계는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조심하면, 내가 말을 조심하면,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감정이 상해서 내뱉는 그런 말을 참으면은 살인까지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살인을 면한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관계가 깨지는 것 때문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24시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24시간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 너무너무 큰 부담. 예전에 한국에 그 강남에 있는 중앙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신앙생활을 잘 20년 동안 잘하고 있었던 변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신데, 뭐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또 주일장 지키고 헌금생활 잘하고 부엌일 또 꽃꽂이 은사 있어서 꽃꽂이도 잘하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도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또 성가대까지도 봉사도 하고. 얼마나 귀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 전도해야 되지 않니? 그런 음성 들려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자기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런데 그 이후로 뭐가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 하면 자기보다 훨씬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이분이 앞에 성가대 앉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앉히는 거예요. 자리에다가.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20년 동안 단 한 명도 자기는 전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이 집사면 나도 집사고, 저 사람이 성령 받았으면 나도 성령 받았고, 저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나도 구원 받았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전도하고 나는 20년 동안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간절히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는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기도의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익은 곡식 거둘 자 없어야 하니, 곡식들이 많이 익었는데 나를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으로 나를, 그 찬송이 너무너무 감동 깊게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결심만 하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전도 못한 거 다 핑계입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주실 때는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게 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전도하는데 그해
한 명만 전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무려 158명을 전도했습니다. 158명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근심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근심, 거룩한 근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 사도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근심이 심화되면 고통이 됩니다. 고통은 어느 때 옵니까? 우리 몸에 상처가 날 때 고통이 와요. 아픔이. 사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뭐 우리 몸을 꽉 찌르고 뭐 고통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몸의 통증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몸이 아프셔봐서 아시잖아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약을 먹고 병원에 가게 되어져요. 이 고통은 심화되면은 생명까지 잃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주시는 고통이에요. 이 거룩한 고통이에요. 간절한 소원을 주신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이 노예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전쟁을 했어요. 누구하고?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링컨은 북군이야. 남군, 특히 텍사스, 모카밭이 엄청 많았잖아요. 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 농장주들이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은 막 200명, 300명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예를 해방시키고 싶겠어요? 그 공짜로 다 부려먹는 건데 절대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결국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30만 명의 사람들. 네? 노예를 한쪽에서는 해방시키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노예를 홀도하려고 하고 노예로 잡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강렬합니다. 절대 주인들이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목숨까지 걸고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겁니다. 사탄이 자기의 노예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풀어주겠어요? 남북 전쟁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으면서 노예가 이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은 30만이나 100만 명 죽어도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사탄이 인간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예로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먹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프리카에는 바트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은 굉장히 다혈질인데 어떻게 해서 한번 흥분해서 사냥의 무리들이 이 떼거리로 이제 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막 뛰기를 시작하면 절제가 안 돼요. 절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앞에 청길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이 사냥들이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앞에 사냥들이 막 절벽에 떨어져 죽는데도 뒤에서 그냥 따라서 마구 뛰어내려가지고 수백 수천 사냥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앞에 그 낭떠러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 전부 떨어져서 어디 그 떨어지면 어디예요? 은부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거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로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절대 사탄은 자기의 포로, 자기의 노예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전투예요. 전쟁입니다. 생명을 내건 전투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예수님이 하늘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흘리는 기쁨의 눈물로 하늘나라에는 강물이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한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영혼들을 놓아주겠습니까? 사람들을 놓아주겠어요? 절대 안 놓아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고 너무너무 마음에 통증을 느꼈어요. 괴로움을 느꼈어요. 그 육신의 통증, 육신의 아픔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통을 그 영혼에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최고로 아팠던 육신의 고통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맹장염을 수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수술받았는데 너무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고요. 네? 이 오른쪽이 막 찢어질 듯이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뭐 생활도 못하겠고 훈련도 못하겠고. 근데 이제 그 의무반이라는 의무실, 네? 일종의 진료소에, 군대 내에 있는 진료소, 거기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보니까 맹장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군 전방에 있다가 서울에 있는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거기에 와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뭐 지금은 여기 조금 이렇게 째고 수술하지만 그때는 제가 여기 옆에 지금 이렇게 봐도 한 15cm 정도 찢어놨어요. 군대에서 이 그냥 돌팔이 의사들이 푹 찢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거의 수술이 깨어날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막, 야 이거는 뭐 이거 대장이야, 이거는 뭐 이거 소장이야 하면서 제 거 이렇게 찢어가 다 끄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그냥 그 초보 그 군의관들 있잖아요. 쫙 한 20여 명이 제가 깨어나고 한 20여 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마루타가 된 거예요. 실험 도구가 돼가지고 그냥 다 보여준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아파요. 그건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 수술하지 않으면 그 터져가지고 복막염돼서 죽잖아요. 고통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언제 제일 아프셨어요? 육체적으로. 그 고통 참을 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너무 배가 아프대요. 멀쩡하다가 너무 배가. 그래서 이제 가까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아와서 먹었는데, 진통제 먹었는데 그거 먹어도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이만남 불러서 가려다가 다행히 우리 집 바로 가까이에 이머전시, 조그만 이머전시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로 가는데 그런데 조그만 이머전시에는 의사가 없더라고요. 무슨 뭐 의대생들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몰라 왜 아픈지. 예?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몰핀을 놨어요. 근데 몰핀을 약한 걸 놓으니까 듣지도 않아. 너무 아파. 의사가 암이 그러는데 그 산통, 아기를 임신해서 그 아기 낳을 때 느껴지는 그 산통보다도 몇 배 더 아픈 고통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앰뷸런스 타고 큰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장폐쇄라고 그러더라고요. 장폐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장이 꼬이는 거예요. 이 소장이 있잖아요, 소장. 네? 그 소장이 어떻게 이렇게 막 무슨 문제가 있는 소장이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이 꼬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면 이 안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 소장들이 막 꼬여지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장기를 건드릴 때마다 엄청난 통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이. 그게 진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산통보다 더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몇 배 더 아픈 그러한 그 고통을 느끼게 되었는데, 결국은 병원에 가서 장을 1m나 잘라냈습니다. 1m. 소장을 1m나 잘라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느껴질 때 그게 심해지면 어떨 때는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느낀 그 영적인 거룩한 영혼 구원에 대한 고통은 너무너무 그게 극심했기 때문에 정말 그가 죽을 그런 이제 심정까지 될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각오를 다지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 형제, 자매,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 그러면 어떻게 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는 지금 목숨을 건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시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성령께서 마음에 너무너무 강하고 뜨거운 소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해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선택받은 민족들이야. 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나를 지옥 보내시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그때 벌어졌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들이 40명이나 결집해가지고 일체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결의를 다집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입에 음식을 넣지 않겠다. 아주 그냥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40명의 암살단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에베소에는 많은 교인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가면 당신 죽는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온갖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 나는 거기 가면 죽을 거다. 근데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거기에 가는 거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너무너무 거룩한 부담과 열정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그들이 구원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베드로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12제자가 다 만류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리라고 예언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으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가장 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하고 싸운 거예요. 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모세의 그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시 났잖아요. 마른 나무에서. 그 기적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울 때 처음에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야, 우리가 멸망당하면 우리 자손과 우리 자식들이 다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다, 싸우자 해가지고 용기 백배해서 다시 싸워가지고 결국은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법궤를 뺏어 와가지고 어디다가 그 법궤를 두는가 하면은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당에다가 두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불당에다가 갖다가 이제 그 십자가를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법궤를 딱 거기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그 신전에 상들이 전부 다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독충들이 블레셋에 퍼지기를 시작을 하고 전염병이 퍼지기를 시작을 하고 이게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야, 저 법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저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이게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또 이게 모든 게 법궤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우리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절충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여호와에게서 온 재앙인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법궤를 돌려줄 때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소, 그리고 송아지를 낳은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그 막 젖이 이렇게 막 철철 흐르는 그 젖속, 그 위에다가 법궤를 딱 냈습니다. 그 등에다가 법궤를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다 이렇게 동여매가지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그 진영까지가 한 몇 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먼 길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낼 텐데 만일에 이 젖소가 베세메스, 이스라엘 그 진영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약 한 2, 3마일 되는 그 지역까지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고 똑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젖소가 가는데 뒤에서 송아지가 울기를 시작해요. 젖 달라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가장 강한 게 뭐예요? 모성애예요. 모성애. 네? 그래서 성경에 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면은 살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새끼 뺏긴 앙코미래입니다.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새끼를 뺏겼어요. 동물들도 너무너무 새끼에 대한 그 애정, 모성애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해요. 여러분, 이 모성애가 이 짐승들에게도 크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단장이라는 말이에요.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원숭이 막 많이 사냥해가지고 예? 그렇게 동물들 사냥해서 오는 사람들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이렇게 그 잡아가지고 배에다 태웠어요.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배가 이렇게 가는 계속 얼마나 구슬프게 와서 따라오는지 그냥 멈추질 않아요. 계속 따라오면서 울어대면서. 그래서 그냥 대선장이 하도 딱하길래 야야 세워 저 원숭이 데리고 와. 배가 뭇가에 서는데 원숭이가 도망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원숭이를 잡았어요. 데려왔는데 죽었어요. 배 싣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는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죽음의 원인이 창자가 다 끊어졌대요. 그 단장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모성이에요. 그런데 암소가 가고 있는데 새끼 난 지 얼마 안 돼. 뒤에서 송아지가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구슬피 울어대는데 당연하게 뒤돌아보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없어. 그냥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야죠. 그런데도 이 암소가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뱃서met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마일 되는 거리를 끝까지 가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구나. 예수님은 벳세메스의 암소가 되셨어요. 다 십자가 지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왜? 자기 아들 예수가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 마지막에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거다. 그거는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모여있던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 열망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돼. 예수님 뭐라고 베드로에게 그 전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군병들이 막 칼을 꺼내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 고발한 그 앞에 잡으러 온 사람 하나의 그 귀를 갖다가 패버리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 뭐래요? 그 떨어진 귀를 갖다가 턱 붙이니까 그냥 탁 붙어버려. 수술도 안 했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에 천군들, 수십만의 천군들을 내가 지금 불러 모으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로 마리아는 얼마나 절망적으로 간절하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이런 것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모성애라고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 구원에 대한 분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혜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니제르라고 하는 곳에 12년째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니제르라고,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니제르라고 하는 게 그 리비아라든가 또 나이지리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제법 큰 나라더라고요. 인구가 한 2,500만 되고 국토는 거의 우리나라 남한보다도 더 큰 그런 나라. 그 인구수는 한 북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반은 사막이고 반 건조 지역이고, 그래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북한하고 꼴찌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의 몸으로 선교사로 가서 12년 동안 헌신한 청년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15살에 미국으로 부모님이 이민 오는 바람에 미국에 이민 왔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딸이 있었고 둘째 아들 또 막내 딸. 근데 막내가 3살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세 자녀를 이렇게 학교 선생을 하면서 수학과 생물을 가르치면서 그 세 자녀를 다 잘 키워서 이제 대학을 이제 두 자녀는 대학을 들어오고,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에 딱 들어서 이제 집을 떠나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그때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아프리카 니제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게 된 동기가 어떤 선교 집회에 몇 년 전에 참석을 했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내 남은 생애를 선교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헌신을 했어요. 그 시기는 막내가 대학 들어갈 때 내가 선교사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주니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요? 자기 영어권이니까 필리핀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필리핀은 안 열리고 계속 그 선교 그 단체 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프리카 어떠냐?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흑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기억이 많이 있어가지고 죽어도 아프리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거기만 열리는, 아프리카만 문이 열리고 다른 데는 문이 안 열려요. 근데 이분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53살이야. 53살의 나이에. 근데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 현지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교사 몇 가정이 가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다가 그분이 미국에 돌아왔어요. 영어를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선교사님 자녀들. 그거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니제르에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정전이 됐어요. 공항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냥 핸드폰 플래시를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데, 근데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너무너무 이 니제르라고 하고 있는 그 흑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사랑이 가슴에 꽉 차더래요. 자기는 별로 이 흑인들에 대한 그런 좋은 감정이 없는데 갑자기 그게 바뀌어가지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사랑에 충만한 감정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무려 6년 동안에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 현지인들에게도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어요. 근데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이 되어도 6개월 이제 그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쉬는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에 갔습니다. 볼 일도 있고 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을 방문해서 어디로 가게 됐는가? 양화진을 갔습니다. 제2항공교 옆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묻힌 곳을 보았는가 하면 메리 스크랩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그 묘지 앞에 섰습니다. 근데 메리 스크랩턴이 미국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온 게 53세야. 그리고 이분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이화여대,
그 당시 이화학당, 그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말은 고종이 붙여줬습니다. 1800년대니까 고종이. 이화학당. 불과 학생은 서너 명밖에 안 돼. 그냥 사랑방 수준이야, 그냥 집에서. 에? 근데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이화학당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맞아. 니제르에도 학교가 세워져야 돼. 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기 가보니까요. 이 니제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12살이 되면 시집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니제르는 일부 다쳐야 한 명의 남자가 4명의 부인을 거느릴 수가 있는데 12살이 되면은 이 아이들이 대부분이 팔려간대요. 집에 자녀들이 많고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애들 판대요. 돈이 좀 있는 그런 남자들한테 이게 팔아버린대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없는 집들은 강냉이 한 포대의 딸을 판답니다. 12살이 되면. 근데 이 그래서 그 아이를 니제리아에서는 아동 신부라고 그래요. 아동, 어린애 신부. 근데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가면은 뭐 12살에 결혼해서 뭐 13살, 14살에 임신을 하는데 그 니제르라고 하는 무슬림 국가예요. 95%가 이 무슬림 국가인데 아주 여성 차별이 심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집 안에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혼자 낳아야 돼. 여러분 혼자 애 낳으신 적 있습니까? 혼자. 네? 저희 어머님은 혼자 애를 낳으신 적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밭에서 이렇게 밭을 메고 있는데 만삭이었어요. 근데 밭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집으로 급히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일 나갔어요. 애는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문고리 잡고 우리 어머니가 문고리 잡고 혼자서 애 낳았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든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애들이 많으니까. 문고리 잡고 혼자서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니제르는 방 안에서도 애도 못 낳아. 바깥에 나가서 저 집 깔아놓고 허벌판에 가서 거기서 그 어린 신부가 애를 혼자서 낳아야 돼요. 혼자서 애 낳고 혼자서 탯줄 자르고 혼자서 다 그 정리하고.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그러니까 산모가 병이 많이 걸린대요.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도 잘 못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확률도 참 높고. 그런데 그 악습은 고쳐지지 않아요. 미국에서 다행히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 병에 걸린 산모들을 많이 수술해서 치료를 해줬대요. 근데 이 정혜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 이미 저렇게 병에 걸리고 하면은 또 어떤 낙인이 찍히는가 하면 신이 버렸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아낸대요. 병 걸린 산모. 이제 수술해서 났어. 났는데도 쫓아버린대요. 그럼 동네 밖에서 구걸하면서 살아야 된대. 자, 이 모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라고 이런 이 종교가 얼마나 사악한 종교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분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이제 근데 그것도 우연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다시 아프리카 니제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는 분, 기도 같이 이렇게 하는 아는 분 그 톤에 그 남편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학교 설계도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큰 종이. 그래서 근데 뭐 이런 게 필요
필요하겠나? 거기서 대충 지으면 되지. 진도 되고 안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가져가보자고 설교도를 가져왔어요. 근데 니제리에 와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런데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니제리아 한 남성이 학교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땅을 그러면 내주겠다. 학교가 들어서면 주변이 개발되고 하니까 땅값이 올라갈 걸 생각을 하고 학교를 짓는 데 내가 땅을 기증하겠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 학교를 짓는 대신에 내가 해줄 테니까 학교 설계 도면을 가져와라.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니까 너는 진짜 학교를 지을 사람이다. 땅을 공짜로 내줬어요. 거기다가 초라하지만 학교를 세워가지고 3명,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0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학교를 지으면서 학생들을 전부 기숙사로 지어가지고 기숙사로 이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여자 학교에. 그런데 그 여자 아이들 국민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그 어머니들이 애들 입 하나 덜잖아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런데 부모가 서약을 해야 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를 학교 다닐 수 있게 하겠다. 만일에 그거 안 지키면 엄마가 학비 다 내고 먹인 거고 전부 다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서약을 하게 하고 그럼 조치를 만들어 놨어요. 왜? 18살까지만 이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그때는 성숙하잖아요. 어느 정도 12살짜리가 시집 가는 거하고 18살짜리가 가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18살이 될 때까지 여자아이들을 고등교육을 시키면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그게 지금 70년이야. 70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70명의 아이들이 지금 다 예수님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이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돕는데 식구들에게 전도해서 식구들을 구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슬림 국가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큰딸이 엄마를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를 방문해가지고. 왜? 이제 엄마도 지금 이제 연세가 65세가 되고 그랬으니까 내가 모셔다가 미국에서 편한 생활을 하게 효도해야 되겠다. 딸이 치과 의사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일하는 학교를 가보니까 70명의 아이들이, 흑인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 마마. 이 니제르는 불란서에 그 속국이 되어 있어서 다 불란서를 씁니다. 마마, 엄마. 70명 여성들이 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진짜 친엄마 같이 따르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교직원들, 학교 선생님들, 현지인 선생님들도 전부 다 자기 엄마를 마마, 다 엄마라고 불러요. 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래서 이 딸이 일주일 동안 그 치과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일주일 후에 떠나면서 엄마를 설득하러 갔다.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엄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엄마를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엄마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어요. 가장 가슴이 아플 때가 언제였느냐? 니제리에서 선교할 때 그 막내딸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막내딸. 자기가 가서 간호를 해줘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모성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막내딸이 아파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가서 간호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딸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지만 이게 여러분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의 자세, 사명자의 자세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심정, 이 아프리카 니제르 선교사님의 이런 간절한 심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